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30장에는 모세의 간절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외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 앞에 놓았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고 사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너희가 생명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들어라 하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아주 명료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45장 18절에서 19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쉽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다 고등학문 다 통과하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라 다 압니다. 철학자 칸트가 뭘 썼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 순수 이성의 비판이란 철학구를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게 썼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수는 우리 사람들 중에 다수는 이 책을 보고 거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도 좀 볼까 시도를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읽어봐야 이 말을 하려는 건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철학자가 아니면 이런 책은 원래 뭐 손에 쥐질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뭐를 발견했습니까?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인류 과학계의 대단한 발견인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아인슈타인이 8번째 만에 받았습니다. 그 노벨 물리상 그 후보자로 7번, 8번을 그 신청해서야 마지막 8번째 만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노벨 노벨 물리학상인가 물리상인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나도 헷갈리네. 어렵긴 어려워요. 그 노벨 물리상을 심사하는 그 물리학자들까지도 이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아무리 그 학자들이 보고 심사하고 평가해야 이 사람이 물리학상 이 맞나 안 맞나 이게 결정하겠는데, 어려워서 이들도, 물리학자들도 어려워서 계속 기웃거리다가 8번째 만에 줍시다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일반적인 전문가, 학자가 아니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준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쉽게 주셨습니다.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누구나 다 알고 깨달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늘에 가서 가져다가 알려주어서 행하게 할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하신 거라. 쉽게 하신 거라. 보면 되는 거라. 이 말씀인 겁니다. 자, 13절 또 보십시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쉬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가까이에 놓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인접성입니다. 인접성. 아주 가까이 바로 우리 옆에 말씀을 놔 주셨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손을 펴서 잡기만 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죠.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로 계시하셨을까요? 무슨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신학교 가면 히브리어, 우리말이 아니니까 좀 골깨지긴 골깨지는데 그거 배워야 됩니다. 신학교 가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말이 그렇게 많은데 왜 히브리어로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건 히브리족이거든요.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때에 보내겠노라,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누구나 남녀노소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쉬운 말씀이 누구나 다 읽고 들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쉬운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역사 중에, 교회의 역사 중에 어느 한순간 뚝 중단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공부해서 잘 알지만 로마 가톨릭 시대입니다. 우리는 중세라고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 그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당 굿하는 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완성된 계신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자기의 자격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써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의 공로로,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돈을 많이 교회에다가 드릴 때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 혈육의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거는 무당신앙입니다. 무당신앙. 불교신앙이라, 불교는 한 절반짜리 불교가 되거든요. 그들은 깨달음도 말하고 있으니까. 그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독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면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의 삶이 무당 신앙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긴 말하지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라틴어로 설교하고 성경이라는 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몇몇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나 공부한 학자들인 귀족들이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는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경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2명만 이름 찍어보자고요. 누굴까요? 독일의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요한 칼빈, 그 다음에 또 좀 더 말하면 쭈빙글리,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음 아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창시자 마틴 루터의 가장 위대한 개혁의 업적 중에 하나는 자기 나라 말, 그러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 루터가 자기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서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서민 말로 성경을, 쉬운 서민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 이것이 루터의 성경 번역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때 개혁의 종교 개혁의 조력자였던 슈팔 라틴에게 쓴 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에게 편지했더라고요. 우리들은 당신에게 때때로 적합한 단어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순한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궁정이나 성 안에서 쓰는 말은 사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순성으로 유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원칙입니다. 모두가 알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한다. 쉬운 말로 번역한다. 그래서 루터가 서민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기술이 나왔습니다. 그 인쇄기술 덕분에 번역된 쉬운 말로 번역된 독일어 성경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 귀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게 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 100수십 년 전에 저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루터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우리 백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보고 읽고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겠는데, 성경을 보고 받자고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은 다 한자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한자가 정말 목 같은 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진짜 개똥 같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국어로 쓰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너무 개똥 같아서 한자 쉽게 개혁을 2차례나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중국 가면 모를 한자 많습니다. 그럼 모를 한자가 뭐인가 하면 개혁한 뭐라 그러죠? 중국말로 중국어 공부한 분들 꽤 되죠. 그거 보고 뭐 하여튼 나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쉽게 개혁한 거예요. 획수를 많이 줄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자는 선비들, 학자들이나 양반들이나 겨우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밤낮 그거나 읽고 있으면 기억될 수 있는 글인 겁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걸로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두루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이 있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쉽고 과학적인 문자는 없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결단했습니다. 이 글이다. 한글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한글로 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권서들이 그 쉽게 번역한 한글 성경을 지고 전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눈으로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선교사들이 번역한 쉬운 한글 성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모두 교회와 교회 회중들이 다 알아둘 수 있도록 풀어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회중을 위해서 목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능의 최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역자들은 일도 육체적인 일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목사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또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모두가 협력해서 그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최고의 임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목사의 직능입니다. 목사란 그래서 성경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넣는 게 여러분, 그래서 설파하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면 그거 목사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형 교회들에도 이따금씩 가면 유식한 말씀을 매 하는 것 같은데 그 예배가 딱 끝난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된다 하면 그거 목사가 설교 잘못된 겁니다. 왜 힘들게 그렇게 할까요? 제가 한 25년간 설교를 해보니까 말이죠. 본인 자신이 우선 이해를 못해서 힘들게 전한 겁니다. 우리한테 설교 힘들게 했다면 저 목사는 수준이 없는 목사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의 임무를 잘 못한 겁니다. 다 알아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의 임무요. 그게 설교입니다. 자,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여러분, 정말 아주 생동한 말씀 아닙니까? 생동한 말씀.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 놔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 앞에 그 성경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원래 바다란 말이죠. 원래 바다란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생기고 현대 이제 요객선도 생기고 그래서 막 건너다니고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건너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리만큼 멀리 난 거냐? 아니더라. 가까이 나 주셨다. 중국 역사에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은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해서 왕자리에 올랐죠. 그러니까 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가 돼 보니까 천하의 권력을 다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오래 살고 싶다. 이 권력을 쥐고 오래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데 오래 사는 거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저 동해바다 먼 곳을 건너가 보면 거기에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면 불로초가 있는데 그걸 캐다가 먹으면 사람이 만년 장생할 수 있다더라. 이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소복이죠. 소복을 불로초를 캐오라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 3,000명의 그 동남 동료들을 수행하게 하고 대선단을 모아가지고
동해바다로 보냈습니다. 보낸데 그 소복과 그 3,000명 그 선단이 무슨 이유인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는지 돌아 못 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래 진시황은 불로초를 맛보지 못하고 단명했습니다. 아주 단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거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불로초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저 동해바다 건너에 놓으신 겁니까? 태평양 건너 저 아메리카 대륙에 놓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봐요. 여러분 앞에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펴기만 하면 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눈과 귀를 열어 듣기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사셨죠. 공생의 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가르침 받고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다 봤는데 그 3년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빌립아,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 아직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성자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친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친히 풀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려 왔습니다. 그리고 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최고의 계시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시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려 왔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최고의 계시요 완성된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꽤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그 안에 음성이 있습니다. 혹시 비전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 꽤 되죠? 보고 싶습니까? 비전 계시. 그러면 성경을 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환상과 계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용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돼서 생각나고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어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뒤로 미루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비전 환상 보았다는 사람 꽤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종교성으로 느껴지는 종교적 감각이요 느낌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된 말씀으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감되는 계시록 제일 마지막 말씀에 뭐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말씀은 마라나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중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뒤로 하고 더 보탤 거 있다 뺄 거 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엄중한 경고. 성경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영의 양식을 충족하게 완전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영원한 생명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펼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역시 성경을 펴면 됩니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역시 성경을 펴면 됩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내리실 겁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엄중한 경고의 말씀. 바로 내 앞에 성경을 놓아줬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였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성경을 펴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은 없는 것이라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 말씀을 너희가 읽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서 다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고 읽고
듣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뭐이라고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핸드폰을 그렇게 열면 열었지 성경은 도대체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여기 장학생들 모임하는데 핸드폰들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명이 핸드폰에서 안 나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핸드폰에서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듣는 데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나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성경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들을 다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을 우리 가까이에 놓아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본에서 살았던 최영희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은 세계의 최고 실전 무술가입니다. 이거 최고 격투가입니다.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 일본 청소년 그 교과서, 일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10대 위인의 최영희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책이 필독서로 되어 있어요. 그 일생을 그린 바람의 파이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최영희 선생에 대해서 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한번 그 소설을 꼭 읽고 싶었거든요. 아니, 요새 뭐 바쁜 세월에 소설을 어떻게 펴니까? 그래서 읽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언젠가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보던 만화로 된 바람의 파이터를 주더라고요. 세트로 다 주셨어요.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다 줘. 이만큼.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고 이거 볼 시간이 있겠나? 그리고 집에다 갖다가 책상에다 딱 놨는데 한 페이지를 딱 펴봤습니다. 너무 재미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림으로 짝짝짝 나오니까 너무 그래서 이거 그냥 몇 페이지 좀 이렇게 펴보자 했는데 거기 떠나지 못하고 밤새껏 새벽 5시가 되도록 그 10권을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미난지 모르요. 신나요. 그러다 나니까 5시까지 자지 않았는데도 힘이 부쩍부쩍 나더만. 여러분, 성경을 쉽게 가까이 놨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펴기만 하면 돼요. 재미도 나다니까요. 쉽다니까요. 문제는 뭐이라고요? 우리가 읽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으로 펴서 읽고 들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생명체라는 건 생명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생이란 뭐지요? 출생이란 생명과 물질의 결합 현상입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생명과 물질의 결합이었던 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그거를 다 분석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다 결합해 보았습니다. 생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죠?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무슨 뭐 다 그 물질이 뭐 철로도 돼 있고 단백질로도 돼 있고 린으로도 돼 있고 인이나 린이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다 돼 있죠? 그거 있는 거 모두 결합해 봐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 안 해요? 공부들 안 하셨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죠?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절대 생명은 못 만들어냅니다. 잎사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라 하세요. 현대 로켓 기술 개소리입니다. 다 잎사귀 못 만들어요. 어떤 기자가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이죠. 사람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값을 매겨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자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세히 들어봐요. 물 44리터 44,000원, 약 19근의 단백질 80만 원, 비누 7개 만들 양의 지방 7,000원, 못 1개 만들 정도의 철 2,000원, 연필 900자루 만들 양의 탄소 7,000원, 1000개배 송량 만들 인 8,000원, 작은 화장실 벽 회칠할 석회 50원, 한 스푼의 유황 1,000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영혼이 떠난, 생명이 떠난 사람 몸의 값이 한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굉장히 후하게 가격을 매긴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몸을 이루고 있다는 단백질, 살 말이에요. 살. 그거 팔 수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요? 굉장히 후하게 값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았는데요 하면 영혼, 목숨이 떠난 이 육체의 가격은 1만 원이 안 됩니다. 핸드폰 붙들고 열문 열었지 하나님의 성경을 열지 않는 여러분은 도대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 거지요? 후하게 매기면 100만 원 겨우 되는 그 먹고 사는 육체에만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뭔지 알겠죠? 우리의 우둔함과 아둔함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한번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수천억 경이 더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의 생명의 값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 있어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아니 사실은 만 원도 안 되는 그 먹고 사는 데만 투자하겠다. 이건 갓난아이도 이건 여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갓난아이도 너희는 대가리가 왜 그렇게 돼 있냐? 계산을 왜 그렇게 돼 있냐? 통탄할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뭐 이렇게 모임하자 하면 제일 미적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대학부는 안 그러죠? 청년부 좀 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의 길입니다. 우리 이제 좀 그 연한이 된 청년들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한 5, 6년 동안 미국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한 7, 8명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여기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미 육군
저 웨스트 포인트 졸업한 해서 임관했던 아만다 자매, 흑인 자매 얼마나 이쁩니까? 그 자매가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구주로 믿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이 외국인이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수련회도 같이 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얼마나 잘 지낸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5, 6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더는 신앙생활 못하고 자기들의 그 저기 서울 가운데 있는 자기들 모이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목사로서 두 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잘 결심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로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보냈어요. 내 마음의 아쉬움은 우리 교회가 조금 사이즈만 돼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그 용량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그들의 은혜의 삶을 생각하면 그들 잘 가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말로 어떻게 영어 모국어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쉽게 가까이에 우리 곁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장 펴놓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목소리 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중고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친히 읽고 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우리 눈으로 읽고 듣는 복된 구원받은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목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경을 우리 손으로 펴고 읽고 들어서 하나님 구원 다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 다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